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또 같이 은혜를 받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함께 옆에 사람한테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다. 큰 복 받읍시다. 금복 받으시다. 오늘 우리 현진이는 부산서 아침에 올라가지고 사모는 어저께 감기기가 고열나시라서 가서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2번째 걸려가지고 목독에 되었습니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아침에는 열심히 빨리 와야 되는데 봉천동 조금 지나면서 무슨 까만 기계 해가지고 산꼭대기 쳐 올라가는 그 높은 기계 그 장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해가지고 통제를 거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가지고 예배 시간에 또 못 도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늦게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11시에 딱 왔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해서 11시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시간이 있지 않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으면 읽습니다.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또 고린도전서 5장 17절 한 절 봅니다. 그 앞에 가면 5장 17절 말씀입니다. 12절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장 17절 말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시는 날을 맞이하는 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보여주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소침이 질 때가 있죠. 또 미움이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바로 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형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형을 가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파냐 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니까 좀 먼저 읽어보시겠습니까? 스파냐 3장 7절 말씀. 내가 핸드폰을 바꿔도 빨리 올 텐데.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편견을 내리기로 증언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어쩌다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의 모든 행위를 더럽혔느니라. 아멘.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여기에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행복하셔서 흥얼거리게 하시는 거예요. 흥얼거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보기 기뻐지고 하나님 보기에 잠잠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 걸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참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서는 흥얼흥얼 거리십니다. 교회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이 우주의 어떤 것보다도 더 특별한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모아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시게 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걸작품이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10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죠. 예,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원하고 뜻하는 바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는 것. 그러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도 값지고 중요하겠지만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십자가가 그들 가슴에 새겨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구제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성전으로서의 역할과 그 사명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교회는 와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의 먹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할 것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죽음에게 허덕일 때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살게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빌빌대고 되고 우리가 제 인간의 모습을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힘과 능력이 솟을 텐데 나를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운이 없습니다. 희마리가 없습니다. 좌절합니다. 슬퍼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란 걸 먼저 아시면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걸작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누리고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보겠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착각 속에서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서 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의 백성이, 어둠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보혈까지 흘고 물 한 번까지 다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12월 달에 오시는 겁니다. 이 정말 크리스마스는 축제죠. 우리가 정말 기뻐 춤출 때 춤춰야 되는 날이죠. 그러나 세상에 술 먹고 세상에 쾌락에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주면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함으로써 정말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흥청망청 한 잔 먹고 비틀비틀 여러 가지 모형으로 보내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요 진짜 찬양을 한국어로 깊이 느끼면서 영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찬양을 부르면은요 은혜의 담비, 은혜의 눈물이 나와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요. 그 세상에 흘리는 눈물의 맛이 아니라 시원한 눈물의 맛을 맛보고요. 진짜 찬양 한 곡이라도 계속 불러보세요. 정말 그 은혜에 들어가 보세요.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기쁨이 시원한 눈물로 시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 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영원토록 그분은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일에 너무 빠지면 안 되겠죠. 세상 일에 세상에 사니까 세상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즐거움도 찾을 수 있어요. 하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저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때부터는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는 시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인간과의 사귐이 그것도 중요하죠. 인간과 인간의 얼굴과 얼굴을 보고 사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교회에 찾아와야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하고 그분이 원하고 뜻하는 바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행복한 자들이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 여러분 집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도성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믿음의 삶이잖아요. 인간의 만족의 삶이 아니라 인간들이 느끼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느끼지 못한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단히 경주해야 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경주에 달리기를 해서 상을 받도록 쫓아가야 된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믿음이 다운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기보다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되면서 다른 것에 흥미를 찾고 취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빠져듭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근데 거기 천국 없습니다. 피곤하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나중에는 지쳐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뭔 짓거리 하고 있지. 그래서 교회 가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교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거기에 만족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자가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평등하게 살고 싶지만 이 땅에는 없어요.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놓으신 그 천국이만 평등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도태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제일 먼저 그 모든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다 누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서 그것을 누리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절차를 보시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이 커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눈이 커져가지고 헤매고 또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면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산소망교회에서 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성도님들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작은 성도와 또 이 작은 제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것을 아낌없이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풍족하고 남아서 그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하여 살게 하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시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아마 우리 목사님 이 마이크를 참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목회자들은 다 그러겠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내가 만든 내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든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생각이나 행동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일까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제어하고 조정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담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삶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믿음에서 도태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우리 목사님, 산소망교회 성도님 또 이렇게 선교하고, 이 승단 목사는 선교사로서 필리핀에 가고, 이게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명령인가 동시에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도 해같이 빛나겠지만 하늘나라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로서 기억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가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면 내 삶은 반드시 바꿔지고 변화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데 초점을 맞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잘났다, 똑똑하다,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그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 뭐가 건나겠습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에게 오니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였습니까? 거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어떤 상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사는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세상 사람인가 크리스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인가, 세상의 짐을 내가 지고 사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은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자녀도 마찬가지죠. 모든 자녀를 사랑하죠. 하지만 관심이 있는 자녀는 관심을 받기 위하여 뭔가를 합니다. 네. 관심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탕자처럼 부모 말도 안 듣고 가정에도 별 관심도 없고 내가 사는 게 그게 최고인지 알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 자식을 놓고 뭐라 해야 되는데, 뭘 하면 요새 세상은
성질 내고 짜증내고 덤비니까 무기내 거예요. 관심 없다. 그러면서도 그 자녀를 버리고 그 자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 이런 걸 한 게 아니죠. 마음이 답답하죠. 마음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 한 번 그냥 막 화내고 뭐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왜 저럴까? 나는 이렇게 해주려고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도 답답해요. 우리 세상의 삶도 그럴 텐데 우리의 믿음의 삶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믿음은 믿음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다고 결정 지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값진 삶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바뀜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값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확신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대적할지 못하는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산소망배우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며 모든 이가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또 일꾼도 많이 보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